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와두시 심판. 누가 정하였느냐? 만군의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 도세 온세포, 이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구약을 표현한 내용의 5가지 주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 도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 아불다 심판했죠.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인데 아람 심판. 그 다음에 모압 심판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구의 심판을 공부했습니다. 구스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두아두시 심판이니까 4나라가 되겠습니다. 두아두시, 그러니까 두마와 아라비와 그리고 이제 도시국가죠. 두로와 시돈 4개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묶어서 페니키아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 역사에서는 두로와 시돈, 또 무슨 여러 개 비블로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도시를 묶어가지고 페니키아 제국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되, 그런데 이제 나라는 4나라지만 대지는 3대지로 두마에 대해서 첫 번째, 아라비아에 대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하나로 묶어서 3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두마 심판입니다. 자, 두마 심판은, 두마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죠. 거의 성경에 딱 4번 기록된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70인역 번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 번역이 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제 헬레니즘 시대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 과거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성경에는 여기에서 두마를 두마라고 하지 않고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딱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이 바로 에돔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이고, 쌍둥이형 에서가 야곱에게 밀려나서 이 세일 지역으로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또 두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일이라고 하는 건 지명이고 지역 이름이고, 에돔은 이제 나라 이름, 에서의 이름을 딴 나라 이름이고, 두마는 침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밀려나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찍소리하지 말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2절밖에 되지 않은데,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냐? 2번이나 물어봅니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묻는 거죠. 지금 밤이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구가 지금 불안하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니까 자꾸 우주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불안하니까, 야 밤이 어떻게 되냐? 밤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으니까 파수꾼의 대답이 12절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고, 아침은 희망을 상징하죠. 뭔가 지금 잘 나가다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불황이 올 것 같아?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라니 밤도 오리라.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았지 않느냐?
지금 잘 지금까지 나갔지 않느냐. 아침이 있었다. 우리에게 전성기가 있었고 황금 시절이 있었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이 왔는데 밤도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순환이니까 반대로 하면 밤이 오면 뭔가 지금까지 잘 나가던 것이 안 나가고 어렵고 힘든 시절도 겪겠지만 밤이 왔으니 앞으로 또 아침도 오겠죠. 그러니까 두마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하게 뭐 화 있을지어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모든 것은 결국 순환입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또 아침은 올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언젠가 또 좋은 날은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겸손하면 밤이 오지 않습니다. 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롱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고 잘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 아침은 또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 교훈이고, 자, 두 번째로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라비아는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 한반도처럼 모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를 이 뻥튀기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양은 달라졌지만 거의 비슷하게 북쪽으로는 육지로 돼 있고 삼면은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한반도보다 아주 넓은 땅,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라크가 좀 들어가고요.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예멘도 있고 오만도 있고, 현재 이 네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차지하고 이 네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바다가 홍해바다도 끼고 있고 아라비아 해 아래쪽으로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만 이렇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만을 걸프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90년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 바로 메카라 그러죠. 그래서 메카를 성지로 여기고 전 세계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카 성지 순례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 메카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메카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도망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헤지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이동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메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메디나로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도시입니다.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슬람교가 발전하면서 마호멧은 죽지만 아랍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랍 연맹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것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 그 혈통에서 약속의 자녀,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밀려난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아랍 연맹입니다. 밀려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카 롯은 스스로가 세속으로 빠졌고
그러나 그 혈통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생각할 때는 왜 꼭 아브라함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없고 그 혈통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내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자권이 있는데 왜 이삭을 통해서인가 이렇게 이제 후손들은 그런데 이스마엘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나귀가 있고 들나귀가 있죠. 나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들나귀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칩니다. 코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들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왔지만 그 이삭이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75세인데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아들 낳겠는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수명이 쭉 길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환갑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막 수명이 쭉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도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100년을 되살았습니다.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갈은 떠나갔고 사라는 죽고 나이는 아직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고 외롭고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은 또 줄줄이 낳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이 나오고 또 여러 이제 민족이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불만을 가지고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예선데 동생이 장자권을 갈취를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에돔 민족은 또 내가 장남인데 또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말렉이고 미디안이고 에돔이고 암몬이고 모압이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이 오직 이스라엘에 반하는 반대로 똘똘 뭉친 것이 바로 아랍 연맹, 아랍 제국이 됩니다. 자, 그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 5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 다민족입니다. 그 중에 세 부족을 여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13절에는 뭡니까? 드단 대상들이요. 아라비아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낙타 타고 전 세계 국경을 넘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로부터 유명했죠. 왜냐하면 길이 좋으니까. 남북으로 길게 뻗은 왕의 대로가 있고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있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여기 특산품 사서 저기 가서 팔고 저기 특산품 사서 또 여기 와서 파는 유명한 그것이 바로 드단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숲을만 만나면 그곳에서 텐트 치고 자고 유숙하고 또 거기 주변에서 시장을 만들고 팔고 또 가서 이동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은. 그 다음에 14절은 뭡니까? 대마 땅의 주민들아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같은 나라 같은 것이지만 성향이 다르죠. 머물러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착이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너희가 이제 정착을 알고 안정적으로 사니까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어라.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고 갈 비망록이 뭐냐?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바보같이 손해보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고 그렇게 해서 내 어떤 재산을 만들고 하지만 최대한 대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베풀고 도와주고 너 왜 도망갔어? 여보세요. 여기 도망온 놈 여기 와 있습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법은 법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할 망정 우리 마음으로서는 도피한 자를 영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라비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민족이 나오는데요. 16절과 17절에 보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게 될 것이다.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또 17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달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산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막을 잘 만듭니다. 검은 염소 털로 장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것이 튼튼하고 또 그걸로 집을 지으면 밤에는 춥지 않고 여름은 덥지 않는 최고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이쁘진 않아요. 모양은. 그래서 솔로몬 그 이야기 중에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무시하지 마라. 너희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화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나는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나 무시하지 마라. 그랬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특산품이 있는 곳이 게달이고 그런가 하면 게달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용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게달 민족을 용병으로 돈 주고 빌렸습니다. 그런데 17절 뭐라 그래요? 게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왕성하게 막 사람이 많고 이 나라에도 빌려주고 저쪽에 전쟁 나면 또 저쪽에도 빌려주고 그래서 여기 내수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용사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 가서 죽고 저기 가서 죽고 없어져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잘 나갈 때 그 잘 나가던 것을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두로와 시돈 심판입니다. 두로는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고 그랬죠. 페니키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촌동네 마케도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알렉산더가 했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그런 것처럼 두로도 시돈도 또 비블로스 뭐 이런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나중에 이것이 이제 페니키아 제국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붉다라는 뜻입니다. 에돔도 붉다라는 뜻이죠. 에서가 태어날 때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붉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불다가 뭐냐? 페니키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또 뭘 잘하느냐? 염색을 잘합니다. 염색. 그 옛날 그 시절에 염색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아주 붉은색을 내니까 와, 어떻게 이런 색깔이 여기서 나오느냐.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붉은색을 만들어낸 기가 막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페니키아야. 하에서 나온 이름이 페니키아입니다. 자, 지중해 바다에 접해 있고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조그만하게 그야말로 코딱지만하게 붙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되면서 아프리카가 되겠죠. 이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겠죠.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은 유럽입니다. 그리스가 있고 또 더 멀리 가면 로마가 있고 저 끝에가 가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고 대서양 바다고요. 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우리 서해 바다가 우리 동해 바다는 이렇게 쭉 뚫려 있지만 서해 바다는 중국하고 한반도하고 이렇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중해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는 세 대륙이 연결된 곳입니다. 이 조그마한 두 도시가 항해술을 발달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 삼아버립니다. 그것이 400년 페니키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군사력으로 식민지 삼은 게 아니라 이 무역으로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삼았던. 그런데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아주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받고 꼭 그때는 아니지만 고무렵에 점점 이집트가 약해지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적으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이집트가 약해지면서 이때에 페니키아가 주변을 다 식민지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400년 기간에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겹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페니키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야.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페니키아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광이고 수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 못 짓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약탈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워낙에 탁월하니까 주변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껴서 공격을 하니까 막겠다고 싸운 것이 결국은 다 이겨가지고 황금시대를 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황금시대 때에 두로와 시돈은 어땠냐? 이 사람들은 군사력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다윗하고 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빌에서 금을 들여오고 온 게 그 오빌이 어디냐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스페인이었지 않았을까. 가장 먼 곳 거기에서 금을 많이 스페인이 금으로 유명한 나라 금을 들여오고 온갖 것을 들여와서 이미 황금시대를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두로와 시돈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의 황금시대를 도와주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도와주고 솔로몬의 황금시대의 밑거름 역할을 솔로몬 대 평화의 사람이니까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평생에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싸우지 않았고 다윗도 싸울 마음이 없었고 다윗이 뭘 하겠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니키아 제국의 발판 위에서 다윗은 손쉽게 그 전에 사울만 해도 국력이 약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랬는데 손쉽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황금시대를 이뤘고 다윗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히람이 사자 보내고 사자 보내니까 그래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성전 지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성전 지을 만한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제목도 없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로왕 히람이 전폭적으로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할은 도로왕 히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0년 전성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가서 페니키아 제국이 점점 약해져 갈 때, 그러나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에 그때에 인연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나쁜 왕, 북왕국의 7대 아합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중에 시돈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베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옛 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할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어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립니다. 우상 뭐 이런 거 오히려 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아합 왕은 좋은 것은 취하지 않고 나쁜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음란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을 이 말빨이 해가지고 이세벨이 휘두르는 대로 완전히 나라를 잘못되게 만든.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된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아유 세상 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 때 목적이 뭐냐?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 살 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순결한 영성을 잃지 않는 이것이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관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요거는 길어요. 아까 두마는 2절밖에 되지 않았고 아라비아는 5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한 장 전체가 긴데 세 가지로 정리하면 페니키아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니키아가 어떤 문명이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페니키아 문명은 뭔가? 23장 2절과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보세요. 군사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바다를 왕래하면서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거예요. 강력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시올의 곡식, 이 애굽을 말합니다. 시올은 나일의 추수, 이것도 애굽이죠. 나일강. 나일강이 뭘로 유명해요? 그래서 고대 4대 문명 중에 발상지가 된 것이 물론 다른 한강이나 무슨 뭐 낙동강은 그런 게 없는데 나일강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빠져가지고 쏙 물이 빠져요. 그러면 그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주변을 땅을 완전히 아주 그냥 옥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물이 들어올 때는 좀 고생을 하지만 물 빠지고 나면 그때 씨앗 심고 막 곡식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0배, 600배,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발전을 했는데 이집트가 점점 정치적으로 약해지고 페니키아가 강해지면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나일에서 이 에집트에서 나오는 곡식을 이 수로로 수송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열국의 시장을 열어서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다 팔려가는 겁니다. 생산은 이집트에서 생산되는데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페니키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석유가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중동에서 나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매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파지 않습니다. 나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놔둡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게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영향력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향력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어차피 남의 거라는 게 이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보는 사람이 하나님 그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뭘 못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 공부 안 하고 둘이서 연애해가지고요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때 둘이 애를 낳아가지고요 걔가 잽니다. 그래서 삽니다. 공부는 못하는데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크게 해요. 공부는 못했는데 사업을 잘해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공부로 성공할 사람은 공부로 성공하고 운동으로 성공할 사람은 운동으로 성공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장사로 성공하든지 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주셨으니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 믿음은 조금 우리 때는 좀 늦었다. 우리도 하겠지만 완전하게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자손들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향력,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막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문명이었는데요. 말씀이 길어서 많이 제가 줄이는데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빼면 안 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안 넣는데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 세계 식민지를 건설해 놓고 두 나라끼리 뭐 국정에 싸우잖아요. 뭐 영토 때문에 싸우든지 무슨 뭐 계약 때문에 싸우든지 그러면 왜 그래? 왜 싸워? 싸우지 마. 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해.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야 네가 반장해. 네가 여기 총책임자 해. 지금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면류관 씌우는 자입니다. 왜 싸워? 야 아프가니스탄 너 하지 마. 요즘 또 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 망신살고 있는데 한참 잘 나가던 때 세계가 다 뭘 좀 했다 하면은 미국이 나서 너 왜 그래? 너 들어가. 네가 해. 알았어. 그게 뭐냐? 영향력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니까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문명의 쇠락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자,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중의 바다니까 온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와서 여기에서 또 실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무역선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팔고 거기에 있는 물건 특산품 또 가져오고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스. 스페인의 수도, 그때 당시의 수도 다시스. 요나도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다 팔고 이익을 남기고 또 특산품을 잔뜩 싣고 또 오는 거예요. 배 한 척이 아니죠. 수많은 배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슬피 부르짖으라. 왜? 나라가 망했다 이거예요. 페니키아가 이제는 망했다. 황무에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보물 싣고 왔는데 오는 길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기띔은 뭐냐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이 구브로에 갔죠. 이 가까운 데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또 유럽으로 올라가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인데 거의 다 왔는데 이 기띔 땅에서 소식이 들어보니까 야, 너희 나라 망했대. 들어갈 곳이 없어. 입항할 항구가 차단돼 버렸어. 그런데 이게 보물이 잔뜩 실어져 있잖아요.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물이 차라리 없기는 하면 공격은 안 받지. 이런 비극이 문명의 쇠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쇠락을 기가 막힌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23장 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유혹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페니키아를 대제국으로 작은 벼잘것없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윗 도우라고 한 거겠죠. 그런데 교만하니까 낮춰서 멸시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다 정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만 되면 그는 왕족도 아닌데 왕이 됩니다.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렁뱅이보다 더 비참합니다. 거렁뱅이는 유업은 안 당하죠. 주변에서 먹을 거나 주죠. 다윗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비참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셔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가면 안 열리는데 다 아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면 촥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는 바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회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언약하는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70년 아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70년 포로해서 돌아와서 회복된 것처럼 두로도 아마 페니키아도 옛날 전성기처럼은 아니지만 어려움 당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좀 나쁜 표현 같지만 기생의 노래는 어찌됐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였고 기생이 노래 부르면 다 듣고 좋아하고 막 맞장구 치고 그런 것처럼 옛날 전성기는 아니라도 두로와 시돈에서 뭔가를 하면 다들 좋아하게 되고 그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18절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훼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훼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게 회복이 될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왜 페니키아가 쇠락이 됐느냐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나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또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돈 빌려줄게 해.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줘. 갑자기 빼려고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국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삼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일찍 극복을 해버렸죠. 그러지 않았으면 경제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 대로 그 물건 사야 되고 그 물건을 앞으로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공장을 만든다. 그 공장 만들지 말라 그러면 못 만드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극복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 이 페니키아는 무역한 것과 이익을 전 세계 경제 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거룩히 이거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고 빈손 들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쟁,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200년이 돼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세계가 그랬는데 빠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 잘 믿었고 이 가난한 나라가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제일 선교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할 때 우리 GDP가 10,000불이었다는 거예요. 20,000명 파송할 때 20,000불이었다는 거예요. 30,000명 파송하니까 30,0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게 뭐냐?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다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아서, 옛날에는 밥을 먹어도 그 가난했던 시절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던 시절에도 밥을 지으면 그 밥 뺐어도 쌀을, 그래서 성미가 나온 거니까 쌀을 요만큼 덜어서 놔뒀다가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회복이 되면 이제는 쌓아두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그 무역한 것이 야훼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면 우리가 낸 헌금으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하니까 야 여기 예배드려라. 그러면 와서 예배드리, 교회 나와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밥도 주고 빵도 주고 학용품도 주니까 그 맛에 왔다가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고 나니까 자기들이 또 선교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이고 그냥 나 누리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누리는 것도 누리지만 틈틈이 모아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이게 개척교회니까 우리 앞가림부터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주변에 어려운 데를 돕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